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세르파와 같은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홀로 걷지 않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3주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주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밖으로 나타나는 성품, 또 밖으로 나타나는 인격,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스크린을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하십시다. 자,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이렇게 스크린을 띄워서 여러분들을 보게 만들고 또 외우게 만들었지만, 읽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저 스크린 띄우지 않고 외우게 만들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음에 오실 때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암송해 가지고 오세요. 사람이 어떤 것을 암송하면 그것이 100% 내 것이 됩니다. 사람이 들은 것, 또 입술로 말한 것 며칠 지나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암송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꼭 암송해서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해올 줄 믿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당연한 거다, 명백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명백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9가지 열매를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빛을 감출 수가 없지요. 빛은 어디 구멍이라도 조금 구멍만 있어도 빛은 밖으로 새나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이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물론 나무의 전문가들은 이것을 딱 보면서 이거는 배나무입니다, 감나무입니다, 사과나무입니다 알겠지만, 나무의 문외한들은 이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감이 열면 그건 감나무입니다. 배가 열면 그건 배나무입니다. 제가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사과가 맺히면 그건 사과나무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잎사귀만 봐서는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열매를 보면 그게 어떤 나무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절대로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감출 수 없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찾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품성이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생각하는 거나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오래 믿었다고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훈련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경건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까지 3시간 동안 하나씩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9가지를 가면 9주를 해야 되는데 듣는 여러분도 지칠 것 같아서 제가 3개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말하는 것이 사랑스럽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아픔을 줬던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참 어려워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랑을 내게 베풀어 줬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게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미운 것은 미운 거지요. 싫은 것은 싫은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아니, 원수는 원수지요.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그 사람이 용서가 돼요.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사랑의 충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덮어줄 줄 알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면 내가 스스로 사랑의 시도를 해봐야 돼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씨를 뿌려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람도, 핍박하는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지요.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세상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모임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기대하시고 성령을 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열매를 맺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또 한 가지 열매를 맺는 두 번째 열매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에 감사해요. 기쁨과 희락, 감사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잘 되고 잘 풀어지고 일이 좋아서, 어떤 일이 성공해서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객관적인 기쁨이에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욕구가 채워져야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자녀들이 1등 가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 보세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또 건강을 잃었었는데 내가 건강을 다시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은 환경이 변하고 욕구가 채워지면 쉽게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조그마한 15평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처음에 아파트가 없다가 15평 아파트만 들어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15평 아파트에 사니까 이제 애들도 생기고 화장실 하나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파트가 좀 더 큰 데로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좀 큰 데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가 드디어 30평대 아파트로 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막 사람들 만나면 우리 집 화장실 2개야.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 집이 넓다고.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애들이 또 자꾸 커가니까 집이 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쁨이 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한 40평대는 돼야 되는데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가리켜서 내적 기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고 변하거나 시들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고 주님과 내가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느끼고 발견하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바울 서신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로마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육신은 매맞고 그 지하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기쁘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리켜서 영적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냥 어떤 물건이 많아지고 욕구가 채워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 보면 132번이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감사해라, 주 안에서 봉사해라, 주 안에서 행복해라, 주 안에서 즐거워해라, 주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또 한 가지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속에 오셔서 마음속에 오셔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가 성공하고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샘물이 솟듯이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요.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그부터는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뭐든지 감사하고 기뻐요. 하늘의 별을 봐도 감사하고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이 꽃을 보면서도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 이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찬송이 나와요. 어쩜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성령이 충만하고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 그 별이 성령이 충만하기 전과 후는 별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쩜 저렇게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을까? 사람을 보면서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눈이 째졌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생겼지?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 사람이 참 존귀한 자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의 기쁨이 변하여 근심이 됩니다.
성령이 소멸하면, 성령을 소멸하면 부르던 찬송이 멈춰지고 한숨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감사가 염려와 걱정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먹구름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에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감사로 충만하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팡세가 있지요. 팡세. 그런데 그가, 이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할 만큼 그는 정신적으로도 또 그의 신체적으로도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모든 병고에 질고에 시달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팡세의 마지막 편에 보면 메모리알이라고 하는 부분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팡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팡세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불이었다. 성령이 내게 불같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말을 하기를 확신, 느낌, 기쁨,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이다. 그런 말을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내 안에 환경을 초월해서 마음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올라와요. 그래서 막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주님 고백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그리고 또 전도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속에 또 한 가지 찾아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목함,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찾아오는 내적 평안, 아니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평화, 이것을 가리켜서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OECD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세계 협력기구죠. 그러니까 갈등 지수가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서 최고로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쟁, 싸움, 정치를 보아도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이념 간의 갈등, 또 부부의 갈등, 또 가정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어떤 모임이든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그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저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갈등의 지수가 참 높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누구든지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현상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건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첫째, 죽음이에요. 죽음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도 쫓아오는 게 죽음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금. 세금 안 내고 싶은데 저도 세금 내요. 옛날에는 목사들 세금 없었는데 세금이 생겨서 저도 세금 내요. 그러니까 이 세금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갈등이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다 갈등을 느껴요.
아마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갈등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갈등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형제 간에, 또 교우들 사이에도, 또 나라와 나라 안에도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지요.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형제가 없습니다. 갈등 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나 혼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저 산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와 갈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두 사람만 모이면 꼭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 갈등을 어떻게 화해와 화평으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등이 오면 그 갈등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더 갈등이 깊어지는 갈등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갈등이 왔을 때 그 갈등을 화해와 용서로 덮어나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이 우리 속에 찾아왔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갈등이 점점 깊어져요. 정치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균형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분배의 문제, 남녀 간의 갈등, 또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그런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화평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갈등이 생길까요? 바꿔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면서부터 우리 속에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참 아름답게 보여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원수와도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없어지고 성령이 떠나가고 나면 미워 죽겠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갈등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갈등이 더 깊어지는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럴수록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화평케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내 안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환경이 변하고 삶이 바뀌어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밖의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 화해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갈등이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희락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화평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다리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